예,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마음을 못 알아들을 때 제일 답답해하죠.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데 전혀 부모 마음을 모르고 자녀가 말을 할 때 부모로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고,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해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요. 남이 잘못해도요 흉보지 않아요. 남이 틀려도요 잘못됐다 안 해요. 남이 엉뚱해도요 이상하다 안 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충만한 존재다. 이걸 다윗은 그럴듯하다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깨닫고 시편 51편 5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완전히 죄악 덩어리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거 모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덮여가지고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구나. 이거 깨닫고 고백한 게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백됐지만요, 죄를 지음으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름 잘못하고 있거든?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러면 고쳐질 줄 알았더니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존재임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요 그 문제에 안 묶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자책할 거 없어요. 그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맞아,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잖아 라고 하면요 자책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아시는데 어떤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참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려 할지라도 결코 너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하지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는요 가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내가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쌓이거나 눌림 속에 있잖아요.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는데도 이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참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쳐다보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눌림에 빠지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뭐라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것 때문에 내버리게 두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가 죄악투성이다, 몸부림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어떤 존재냐니까 알지만은 전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털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아세요. 나는 굉장히 자아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좀 나아.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그 표현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시비 걸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는 할 때 시비를 잘 걸어요. 저래 갖고 안 되는데 저래가 틀렸는데 이것이 뭐죠?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아에 묶여있는 자아에 온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 주시는 건 뭐지요? 우리 자아를 내려놓도록 자아가 깨뜨려지도록 자아가 깨뜨리지 않으면 은혜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깨어져야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다가 내 행위가 50% 보태져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하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고, 이 기준을 갖고 조금만 잘못하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엉뚱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교회에서 진짜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직분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서가지고 내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있지 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어떤 존재로요? 머리끝부터 제약투성인 것을. 내가 누구라고요?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거 아는 순간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 느꼈겠지만 기가 찬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시는 대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는 애굽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고센 땅으로 왔겠지요. 고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의 얼굴인데 기뻐하고 기대하는 눈입니까? 큰일 났다는 눈입니까? 당황하는 눈입니까? 감사하는 눈입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뭘 틀리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큰일 났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누가 그렸는지,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알면 내가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개 사오고 싶어요. 너무 표정이 큰일 났다. 아버지 죽은 것 때문에 큰일 일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그동안에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요셉아 참아라, 참해주라.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와서 요셉을 참으라고 했던 걸로 생각했는가 봐. 여러분, 참으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형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는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셉하고 1대1로 맞닥뜨려야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뭐예요? 큰일 난 거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어떡하지? 그래가 몇 명을 조를 짰어요. 아르바이를 꾸몄어요. 그 와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듣고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다 했어요. 눈물을 흘렸더라. 요셉이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했는데, 용서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범죄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빠져 살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뭐라고요? 주님이 니 참 잘한다. 그래, 니 많이 잘못했지. 잘 그렇게 저렇게 큰일 났다. 그러고 살아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또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뭐예요? 큰일 났다. 또 잘못했네. 또 틀렸네. 또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서 저런 당하고 있는 저런 표정으로 있는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여러 차례 흘려서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막내를 만났을 때 눈물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제 살다가 죽었을 때 크게 울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본문에 요셉이 울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일은 요셉이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죽음 앞을 만나고 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보게 되는데, 왜 흘렸다고요? 15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러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요?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뭐라고요?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벌써 용서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은 이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이미 다 끝내셨는데도 우리는 언제요? 지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래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여전히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보게 되는데, 형들의 생각은 뭐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틀림없이 보복하거나 뭔가 보복 안 해도 한번 그냥 막 고함을 지르거나 막 분풀이를 한번 할 거다. 이런 자기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수준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형들도 분명히 신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형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환경, 그 요셉이 베푸는 그 여유로운 이런 생활을 해도 그 마음은 뭐예요? 죽을 맛이에요. 요셉 언제 터질지 모른다. 요셉이 언젠가 보복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죄책감과 이 어떤 벌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 똑같은 형제지만 이 형들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므로 사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어림을 당하고 상처받았던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치유를 이름으로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뭐죠? 생명과 평안의 눈물이에요. 치유받은 사람, 원한 맺혀가지고
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아. 나 너무 억울했어. 용서했지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그냥 아파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하자면 자기가 표현하기 전에 이 눈물이 형들에게 안심을 주고 치유를 주는 치유의 눈물이죠. 이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을 하는 형들의 내면이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요셉이 베푼 참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18절에 뭐라고요? 이 형들이 형인데도 요셉이 엎드려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객관적인 그 공식적인 자리입니까? 가족들이 모인 자리입니까? 가족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총리라도 집에 오면 여러분 남편이 시장이고 여러분 아내가 뭐 그 국회의원이고 나가면 뭐 존경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집에 오면 뭐예요? 집에 오면 아빠고 집에 오면 아내고 집에 오면 그냥 아버지예요. 집에 오면 남편이에요. 그런 자리인데도 뭐라고요? 나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요셉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보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요셉을 좀 위로해 보려고, 보복해도 적게 받으려고, 그냥 이 아이가 얻어맞기 싫어가 막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림을 2개 더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놀래가지고 몇 명이 조를 짜가지고 이리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 종들입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요셉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런 모습이 형들의 마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옮기셨는데 여전히 형들은 그 죄악이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게 그냥 있는 줄 알고 고민하고 있는 이 형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베풀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오래된 세월인데도 잊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랬습니까?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사실을 모르는 형들은, 진짜 오늘 많은 성도들은 내가 늘 그걸 기억을 하고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이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왜냐니까 똑같은 말을 고백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바뀌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이루어주시고 재창조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틀에 딱 묶여가지고 늘 똑같은 말을 해요. 늘 그 말을 해요.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한 억울한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데 나는 늘 기억하면서 그게 옳은 거라.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진리라. 그런 가운데 있는 요셉의 진심이 뭘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 나오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저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내가 알고 나서 형님들을 이해했습니다. 형님들도 배다른 그 어머니, 배다른 형제들이 돼가지고 시기질투하고 나를 팔아먹는 그 분노를 나한테 쏟은 결과로 내가 팔려간 거지. 보니까 형들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와 아픔을 가졌는데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형님들을 벌써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분이나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과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이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본심이 뭐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박상현 장로님이 참 내경색으로 그 한쪽이 안 좋아지는 상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아버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그 우리 부인 되는 김현정 교사님이 이 에레미야, 이 이사야, 이 49장, 이 43장 25절 이 말씀을 올려놓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언약을 붙잡은 걸 보면서 저도 참 기도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출발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내었는데 벌써 이제 3년 4년이 돼가는 가운데 그 가정을 향한 계획들이, 특별히 그 아버님 오늘 무슨 일이신지 베이시하지는 않는데 오메가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아래 우리 구예배 드릴 때 그 신앙 고백하는 거 듣고 믿음의 연수가 70이 넘어 가진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데도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참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족하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함께, 그래서 참 이런 예배들이 필요하구나. 예배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뭐 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지만 이렇게 작은 모임 속에서 우리 중심을 고백하고 열거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구나 여겨졌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왜 우리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며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근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우리는 놀랍게도 한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서지요? 욥기서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도 겪고 수많은 거 잃어버리고 세상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비극 중에요, 욥만큼 강하게 당한 게 없을 거예요. 재산, 자식, 건강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까지도 이해하는 친구 없는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처럼 완전히 외로운 인생. 욥도 한때는 내가 태어난 거를 저주까지 할 만큼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본심이 뭐지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뭘 은혜 주니까 욥이 하나님 생기지요. 어려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멀리 끌려. 그래, 생명 만지지 말고 그냥 네가 허용할 테니까 해봐라. 욥이 누굽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불신앙 세계, 회의론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재앙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해 말해주는데 형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염려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심이 뭐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형들의 이 내면을 보면서 오늘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듯한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생각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안 되면요,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도 봅니다. 저 친구 요것만 또 잘하면 좋겠는데, 또 그러네, 이것만 잘하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내가 잘못해가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저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간섭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본심 모르니까 뭐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구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허물과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잘하는 말씀이지,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어떨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지요.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힌 바 되었어요.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재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된 자로 의롭다함을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상복을 입다가 여러분 외출복을 입거나 외출복 중에서도 가장 내가 이게 참 괜찮다 하고 그 옷 한 번 잘 입을 때도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닐 때보다 저 괜찮은 옷을 입을 때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도 하잖아요. 그냥 없어질 옷 하나 제대로 입어도 내가 괜찮아 보인다 생각한다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된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생애는 옷을 가지고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을 때 무슨 옷 입었어요? 채색 옷 입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에 팔려갔을 무슨 옷 입었지요? 노예복 입었잖아요. 누명도 벗고 감옥에 갔을 때 무슨 옷 입었지요? 제수복 입었잖아요. 이제는 꿈을 해몽해주는 덕분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옷 입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을 통한 요셉의 생애의 변화를 볼 수 있지요.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마포 입는 게 성공이래. 성공하고 훌륭하고 뛰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 키울 때도요, 나는 이렇게 살아, 너는 열심히 해가지고 세마포 입어야 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돼,
그래서 부모들이 있는 거 없는 거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마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까요? 요셉은 말합니다. 저의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저의 최고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요셉이 입고 있는 세마포만 쳐다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요셉은 내가 입은 옷은 이 세마포는 없어질 그냥 천입니다. 내가 진짜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된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려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아가 은혜의 복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 14장 27절에 뭐라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참된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나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울이 고백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신다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돼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죽어서 안 됐다. 그런 눈물일까요? 저는 생각이래.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는 사람은 자기만 죽는데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상실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 앞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 들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왜 빨리 오시지요? 아플 때 오시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리고 했잖아요. 왜 우리 오라버니 사랑하신다면서 이래 늦게 왔어요? 하나님 응답이 왜 이래 늦는데요? 이러면서 막 그 안탈부절하자는 그 모습을 아울러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닌가? 왜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이런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눈물은 누구 눈물일까요? 자신의 죄나 자기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그 구속의 눈물이에요. 참으로 사죄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도 형들이 모르고 있을 때 이 요셉이 눈물을 흘렸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눌려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을 안고, 여러분 자세히 보입니까? 예수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눈물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눈물. 지금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눈물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계시는데, 정리해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지금 기도하십니다. 누가 22장 44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되느라. 핏방울처럼.
여러분, 땀을 진하게 흘리면요, 이 혈청이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이 땀으로 흘러나온다는 의학적인 걸 들어보셨지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시는. 그런데 그 주님이 겟세마네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3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핏방울같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고, 더 나아가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분부자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간구는 우리에게 상처에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의 기도요,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 7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형들은 무슨 눈물을 흘렸을까요? 속으로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지요. 요셉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눈물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묶여있던 인생에요, 생각이 넓어져요. 늘 거기에 묶여있던 항아리 구덩이에 빠져있던 내가요, 넓은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욥기 여러분 8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여러분, 저희 가정도 한때는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오면요, 이 집은 참 조용하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말도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엔 떠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크게 소리 낼 만한 그 좋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집이 시끄러워요.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아내가 잘 웃어요. 저는 막내로 자랐다는데 잘 표현을 잘 안 하고 사람이 점잖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막내가 맞아요. 자기 표현을 잘해요. 우리 딸도 보니까 돈처럼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부탁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자기 표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지난 금요일에 이 무릎을 다쳐가지고 지금 기부술에 갔다 내요. 그래, 지금 이제 그 기부술 해놓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기 이 방송실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오겠나 이랬더니 쩌룩쩌룩 하면서 왔어요. 고맙게 왔어요. 그러면서도 막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그 바람에 오히려 가족들이 더 도와주고 더 웃고 더 기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는, 이게 뭘까요?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될 때 참된 여러분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는, 우리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있다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성전까지 무너지고 우리는 완전히 고아처럼 되었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란이죠,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모든 백성은 자기 나라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을 듣고 했던 고백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대한민국이 해방받았잖아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독립군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방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해방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인성장력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것도 있지만요, 역사를 깨뚫어 봐야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 역사가 되고 말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문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저렇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이 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시는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구나.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므로 늘 놀라고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형들의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또 앞으로 문제 많지만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노라. 그러면서 나가는 요셉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눈물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을 만큼 주님,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저를 위해 눈물 안 흘리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를 오늘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함으로 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요셉의 눈물, 바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나의 모습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정말 깨닫고 참된 자유와 치유를 누리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눈물을 보며 참 오늘날 주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묶여 있으며 포로되어 있으며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진 않을지, 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웃음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웃음과 찬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